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며 힘이 있으시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넉넉히 끌어갈 수 있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내 생각, 내 환경, 내가 겪고 있는 것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들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쭉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이쁠 때가 5살 이전이죠. 이제 1살부터 5살 사이의 아이를 보면 아마 그때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평생을 준 행복일 거예요. 그때는 천사고 너무너무 좋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냐면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과연 선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모든 사람에게 관영하고 있고 죄를 벗어날 사람은 없죠. 문제는 그 아이들은 아직 죄를 깊게 질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죄를 깊게 질 만한 실력이 있는 거죠. 모두가 죄에 관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실력을 알고 싶다면 힘을 줘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실력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줘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그 힘과 능력은 과연 가졌을 때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그 실력을 준 자를, 주권자를 기억하는 것인가? 그 실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하나의 통로인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줘보면 알아요.
돈을 왕창 줘고 재벌이 되면 많은 거고, 능력을 왕창 줘보면 많은 거예요. 실력을 가질 때, 이제 그 사람이 힘을 가질 때 실력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오늘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힘을 가졌어요. 당대의 막강한 힘이죠. 막강한 힘이죠. 애굽 전역에 이 같은 힘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굽에서 요셉밖에 없고, 특별히 기근이 일어나서 그 근동 모든 지역에 쌀을 살려면 애굽에 와야 되니까 모든 힘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애굽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닥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때는 미국이 힘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힘을 가지면 잘 게 나오는 거죠. 그게 갑질로 나오느냐 아니면 선하게 나오느냐, 힘을 줘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이 앞본문에 여러분 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성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아니면 나는 이 땅에 힘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실력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왜 갖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 뭘 증명하냐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증명하는 장이에요. 앞에 39장부터 41장까지는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이제 성경이 보여준 거예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감옥살이와 종살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단순히 참고 인내를 넘어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증명된 거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이 37장 뒷부분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갖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 장자권을 가져간 요셉이 그냥 가져간 게 아니다. 꿈꿔서 가진 게 아니다. 그가 그 꿈에 맞는 그의 삶이 인정되고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42장부터 44장은 그럼 요셉만 그렇게 살은 거 아니냐, 형들은 팔아놓고 형들은 다 행복하게 산 거라고 생각하니, 형들이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들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간다고 생각하니,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42장부터 44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이 이제 왔어요. 요셉이 총리면서 전국을 다 자기가 관리하면서 아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관리하에 쌀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흉년을 이기려면 쉽게 관리를 맡겼다가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 통로를 요셉이 완전히 차단한 것, 완전히 성실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이걸 하면서 이 기근 가운데 자기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올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늘 온 거예요. 흉년이 지난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놀라운 건 이거예요. 형들이 왔을 때 그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인지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뭘로 몰아가냐면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뭐예요? 시험하죠. 자, 요셉은 왜 형들을 시험했을까요? 성경을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복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힘을 가졌어요. 힘을 가지면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힘을 가졌어요. 뭘 증명하고 싶어서, 어떤 걸 드러내고 싶어서, 언제든지 그 힘만 드러내면 형들은 이제 요셉을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요셉은 죽을 날까지 막강 권력자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시험하는데, 자, 창세기 42장 7절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요셉이 오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목소리, 거친, 포악한, 혹독한 이런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혹독하게, 엄하게, 거칠게, 진짜
그들이 정탐꾼같이 상종 못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해놓고 요셉이 9절에 이제 이렇게 정탐꾼을 물어가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을 생각해서 그러면 복수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팔았는데, 내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 어떻게 했는데 그냥 못 넘어가지 이러면 이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뭘 생각하고 정탐꾼을 몰았냐면 자기를 판 그 끔찍한 상황을 연상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 창세기 37장에 있었던 것. 아무것도 모르고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철없을 때 형님들 보시오. 형님들이 자기를 인사조차 하기 싫었던 그때, 눈치도 없었을 때 저를 보시오 하면서 내가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의 단이 제가 납작업들이 되이다. 나는 꼿꼿이 소속을 받았습니다. 이거 형님들의 별이 저한테 절을 하답니다. 해와 달도 절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22년이 지난 이후에 14년의 그 살이와 7년의 북년, 2년의 흉년 따져서 22년이 지난 지금의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 꿈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 속에 예견됐던 거야?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짐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형들이 절하는 것이 봐라 내가 기회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 이 일을 먼저 한테 행한 거야? 를 꿈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생각났던 건 뭐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거죠. 근데 요셉이 그때 꿈을 생각하면서 형을 정탐꾼으로 말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요셉의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서 분명히 이 문제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꿈을 생각하고 정탐꾼을 몰아요. 계속 몰아요. 근데 그 형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정탐꾼이 아닌 걸 설명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없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한 사람은 아버님과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너의 정탐꾼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무슨 정탐꾼을 얘기하는데 정탐을 흔적을 좀 따져야 되는데 우리 형제 얘기하는데 그게 너의 정탐꾼이라. 그 막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꾸요. 아마 형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막강 걸렸자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황당할 거예요. 이게 정탐꾼을 증명하는 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9명을 감옥에 가두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면 보내준다 하고 사흘을 가둬둬요. 아마 이 사흘 동안 그들은 많은 걸 생각했고 기도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딱 지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18절부터 20절 볼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두려움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아주 여러분 재밌어요. 한 사람만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가 복잡해져요. 왜냐면요, 곡물을 가지고 와야 야곱과 베냐민과 아내들과 그 종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10명이 왔지만 종들도 따라왔을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318명부터 그들은 양치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가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셉이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중국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공안에게 걸려갖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심장이 다른 나라에서 떨리겠어요.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아니요, 성경만 가르치러 왔습니다. 네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네 멤버들이 왔는데 진짜 한 사람만 가서 목사란 찡을 정확히 갖고 오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하고 우리 멤버들에서 막 그러고 감옥에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쓱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마음이 저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죠? 아이고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뭔가 도와주겠구나. 이거는요 진짜 거기서 동화줄 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형들이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한 사람만 남고 공문을 갖고 가라 이렇게 호의를 보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딱 한 사람을 붙잡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24절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을 눈앞에 결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시므온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셉이 웅덩이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요셉을 가장 죽이자고 맹렬하게 분노를 가진 자가 누구겠어요? 그 주동자가 시므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적이 갈 수 있겠잖아요. 그때 네가 너무했잖아. 너가 너무 심하게 해서 시므온에게 형제가 갈라질 수 있거든요. 요셉이 지금 보고 싶은 거는 형제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요 시므온이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덜컥 내려요. 왜냐하면 가장 주동자가 감옥에 가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완전히 이게 멘붕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몬이 붙잡힘으로 형제들과 다 결별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요? 시몬이 불쌍해지잖아요. 그 바로 여기서 감옥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형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몬이 불쌍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굉장한 지혜예요. 보세요. 왜 시몬인지를 설명할게요. 이렇게 막 이러면 또 이렇게 설교 듣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왜 시몬이 주동자야? 이렇게 창세기 34장 29절에서 30절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걸 할례를 갖고 복수할 때 가장 큰 주동자가 누구냐면 형제가 다 나갔지만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시몬과 레위였어요. 창세기 34장 29절에서 30절 볼게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건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그래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전쟁에서 잔인하게 하는, 아주 잔인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보세요. 30절부터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해교. 누구에게 특별히? 시몬과 레위. 자,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12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49장 5절에서 7절이 자,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인데 이렇게 축복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만 형제가 아니에요. 레아의 자녀 중에 아들이 6명이 형제예요. 6명이 형제라고요. 특별히 처음에 4명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처음부터 쭉 낳았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래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가장 기질과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리고 레위 족속은 흩어져서 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 지파가 됐고, 시므온은 유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성질이 난폭하고 가장 기질이 센 사람이 시몬과 레위예요. 근데 그 형제 중에 맏형이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예요. 근데 운동에 빠졌을 때 루벤은 요셉을 살려고 했고 유다도 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남냐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이들이 칼의 도구요, 성질이 난폭하며 복수를 해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둘째 되는 시므온이 주동자였어요. 형이고 성질이 세고 난폭하고, 그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혼내는데도 오히려 야곱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너희를 창력하시됨이 옳습니까? 하고 대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의 잔인한 복수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하는데 그의 그 잔인함은 그걸 몰랐어요. 아마 시몬이 이때 가장 주동자로 똑같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자 했던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형제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거라 라고 느끼는 거지만, 요셉의 지혜는 뭐냐면 시므온과 형제들을 뛰어넘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혼자 회개할 기회를 주고, 형제들은 그 문제로 시므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갔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그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를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 실력 있는 지혜, 여러분 이게 복수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실력 있는 거예요, 요셉은. 또 한 가지, 왜 그 막내 동생을 데려가라 했을까요? 오늘 여기에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가 이 42장, 43장, 42, 43, 44장 속에 이 형들의 얼마큼 하나님 앞에 이들은 바꿨는가를 하는 이 흐름 속에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바로 그 형들의 말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자,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42장 11절이에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 확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 15절 16절 보세요. 42장.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자, 진실함을 증명하래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아는 그의 형들이 확실한 자들이었습니까? 요셉이 아는 형들이 진실한 자였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진짜 그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요셉은 어디 갔니? 하도 싸가지가 없고 아버님이 하도 얘를 아껴서 정신 차려고 팔았습니다. 진짜 진실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팔았다고 하니까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자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본 형들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양을 치던 그들은 도덕적으로 사악한 짓을 했어요. 요셉이 그걸 고자질한 거는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요셉은 정직한, 그러니까 답답하고 융통성 없고 좀 속이 터지지만 적어도 요셉은 정직했거든요. 그 사람의 눈에 그 형들이 확실하고 진실한 적이 없어요, 삶이. 근데 확실한 자래요. 그래? 확실한 자야?
그 진실함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슨 사건이냐면 그 형들이 진짜 확실한 자라는 진실함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왜요? 요셉은 알거든요. 누구를? 아버지 야곱을.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고 아꼈던 것을, 자기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 걸,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지만 알거든요.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가 자기를 더 얼마나 아꼈는지를. 근데 자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베냐민한테 갈 거 아니에요. 벌써 이 10명 중에 베냐민이 없던 것만 해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뭐예요? 형들의 진실함과 확실함을 뭘로 증명해요? 베냐민으로 증명해야죠. 형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죽일 수 있죠. 형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베냐민이 살아있을 때 바보처럼 왕따가 돼서 살아갈 수도 있죠. 자기를 대했던 형들이니까. 형들이 진짜 확실한 자든가 진실한 자인가는 형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냐민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냐민을 여기 같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야곱이 만약 베냐민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없다면 왜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 이건 여기는 뭐 옆집 가듯이 가서 곡물을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헤브론에서 애국까지가 400km가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400km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한 사람이 가서 뭐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이렇게 사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스크 해봤잖아요. 마스크 한 사람이 간다고 한 사람한테 우리 집은 5 식구가 있으니까 5개 주세요. 안 줘요. 그렇게요. 그 사람이 와야 돼요. 한 사람당 얼마요? 2021년에 마스크도 그렇게 해요. 이 당시가 사상을 유리한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곡물을 팔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와야만이 곡물을 사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한 사람이 더 와야만이 곡물을 더 사갈 수 있는 건데, 베냐민을 안 보냈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야곱이 내가 곡물을 조금 더 덜 가질지언정 안 보내겠다는 그 야곱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눈에는 실제 그랬고. 왜? 42장 4절. 자, 3절 4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재난. 직역해 드릴게요. 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직역해 드리면 치명적인 사고가 그를 우연히 마주치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치명적인 사고가 그를 우연히 마주치지 않도록. 이해가 되세요? 야곱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내가 왜 그냥 얘 어린애를 안부를 물어보려고 왜 그 소식을 보냈을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좀 기다리면 되는데 요셉이 가다가 치명적인 사고를 마주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냐민에게 혹시 일만의 거라도 형들과 가지만 어떤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야곱의 트라우마, 야곱의 죄책감, 그게 모두 베냐민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더 사랑했겠죠. 더 애중주체했겠죠. 라헬을 잃은 사랑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갔다면 요셉을 잃은 사랑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베냐민한테. 베냐민은 라헬의 사랑과 요셉의 사랑을 같이 묶여있는 아이잖아요. 요셉은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열형이 온 순간부터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놓고 있다. 근데 형들이 확실한 자래요. 형들의 확실함을 증명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형들의 회개도 증명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진짜 회개했다면 베냐민을 보면 알아요.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면 베냐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형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진시한 자입니다. 자, 요셉이 묻는 거죠. 그래?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증명해.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만 보내냈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풀어주고 공문을 주고 그리고 보내준 거예요. 자, 갔어요. 증명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좀 긴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려고 합니다. 42장 29절에서 38절까지. 예, 좀 길죠? 근데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좀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본문이 몇 줄 조금 더 읽었더니 다시 길게 썼어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들이 야곱 앞에 가서 자세히 사실대로 말하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오늘 이 말한 것이 요셉과 얘기한 내용을 다시 기록을 해요.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1.1핵이라도 이유 없이 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썼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도요.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자, 자세히 알려.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말했다. 이런 거예요.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했다. 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거친 목소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다. 또 나오죠? 확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어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을 굶주게 하고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라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이를 그따위로 처리했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들을 내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미로라. 야곱의 트라우마가 나오잖아요. 이 단호함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쭉 여러분에게 읽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29절로 끝내도 돼요. 그들의 당한 일을 자세히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말했다 했는데 야곱이 36절부터 얘기해도 돼요. 근데 왜 성경이 요셉과 한 얘기,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다시 얘기했을까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옛날의 형들이었다면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어떻게 알아? 요셉이니까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않으면 우리 종 중에 베냐민이랑 상황을 옆에 다 보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애 한 명 뽑아 가. 그 베냐민이랑 하면 돼. 우리가 비슷하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수염을 깎는다고 그랬잖아요. 셈종은 수염을 길었단 말이에요. 수염을 길고 비슷한 사람 불러다가 베냐민 종이면 베냐민이가 평생 살았는데 다 알 거 아니에요. 말투가 다 알잖아요. 아니 애굽 사람이 어떻게 알아? 오늘 여기도 지금 통역관을 세워서 앞에 얘기했는데 말도 모르고 하는데 그가 묻는 대로 아구가 맞추면 되지. 안 그래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기고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데 그 옷을 갖다가
피를 묻혀갖고 동물의 염소피를 묻혀갖고 뭐래요?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속인 자들인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알아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갔는데 그 잔머리를 안 돌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왜 똑같이 쓴 줄 알아요? 그들은 확실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야곱 앞에 진실하게 얘기하더라. 머리를 굴리지 않더라. 어떻게든 야곱을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려는 자세를 갖더라. 바뀌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이기 전에 그 형들도 바뀌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지 않는다. 요셉이 바뀌었듯이 그의 형들도 바뀌었다를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보도록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이 확실한 자인가를 증명하는 걸 이제 보게 할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에 요셉이 품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형들이 너를 팔았다는 그 하나에 빠지지 말라, 요셉아. 너는 내가 어차피 보낼 자였다. 그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진짜 재난을 만나 가든 너는 가야 될 것이 맞는 거야. 내가 보낸 거다, 하나님. 너가 울고짖고 너가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 형통함,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변함이 없었다를 꿈으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너의 형들이 너를 팔아놓고 그쪽은 내가 간섭을 안 한 줄 아니? 확실한 자임을 보여줄게. 그 당대에는 요셉을 보는 거예요. 확실한 자임. 왜냐하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곡물을 사러 가러 갈 때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42장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해가 되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 언약과 관계된, 구속과 관계된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사러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그냥 먹고 사러 갔지만 이들이 그렇게 가서 만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어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 형들이 절하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싶은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형들이 확실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생각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듯이 내 속에 역사하듯이 우리 형들 속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증명해줘요. 그 야곱에게 뭐란 말이에요? 가서 확실하게 진실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공하려고 물었지요? 저는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마커스에서 설교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상담합니다. 교회도 막 전화가 오지만 어쨌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을 상담할 때는 좀 전 냉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이구 그랬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하듯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상담하면 피도 눈물도 없고 십자가로 찍어 죽이고 막 이런 사람으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상담할 때는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입에 발린 위로가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벌어졌을 때 마음의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는 순간적이지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문제를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얼마 전에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 이제 얘기할 때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너가 간구한 걸 들어줘야 되니? 그 이유 좀 먼저 얘기해봐. 그래서 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를 얘기해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댔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할 수 있을게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주기도문도 안 해오세요? 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이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도 안 봐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아버지의 뜻에 맞아?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이 자판기야? 기도 누르면 나와 그냥? 왜 해야 되는데? 먼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왜?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다가 되게 만드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셉은 노예살이에도 보디발이 인정할 만큼 그는 신실했고 그는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가도 간수장이 맡길 만큼 성실했고 누가 봐도 그는 정직했고 누가 봐도 훌륭했어요. 만약 요셉을 그렇게 죽여버리면 누가 욕먹냐면 누가 욕먹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들의 눈에 요셉은 성실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저 신은 얼마나 능력이 없게 참 내가 볼 때 저러한 인물이 없는데 저렇게 정직한 자가 없는데 저렇게 성실한 자가 없는데 아유 쟤는 모함 받아 죽는구나. 그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요셉을 건져낸다는 것은 누가 인정받냐면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명철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나온 자가 너 같겠냐? 너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 진시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세요? 신앙은 총리가 된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임을, 신시한 자임을 먼저 증명해야 돼요. 그게 감옥이든 노예살이든 내가 좋든 안 좋든 내가 가는 길 속에 오늘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이 줬다면 나는 그 생명, 하루의 삶 속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한 어떤 기도에서 사회자 있습니다. 그런 증명이 아니에요.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돈쌀을 쏟았더니 거기에 돈자루가 나와요. 그런데요, 그 앞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가다가 이들이 여관에 머무는데 그게 간이 숙소 같은 거예요. 그 간이 숙소는 동물과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인데 거기서 한 자루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 뭐예요? 아귀에 뭐가 나와요? 돈자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밖에 보인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쏟은 다음에 나온 거니까. 왜냐면 그럼 다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가 돈자루 왔는데 다른 걸 안 열고 가요? 바보같이? 근데 다른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돈을 쏟으니까 아까 요셉이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오니까 놀란 거예요. 여러분, 확실함과 진실함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와요. 왜? 문제가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라도 나는 진실함을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잔머리를 굴릴 것인가? 여기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여다가 하나의 베냐민을 데려오는 문제 속에 돌아오기가 두렵게 만드는 돈자를 넣음으로 형들이 진짜 진실한 사람은 이들이 인간적으로 윤리적인 진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분명히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이다. 만약 그걸 문제 때문에 못 데려온다면 이들은 어느 순간 좀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아닐 것이라 생각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야곱을 설득하고 진실하게 얘기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주세요.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나한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주고 싶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은 분입니다. 이 땅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함께 일해야죠. 선택한 자와 일해야죠. 야곱의 12아들을 선택했기에 18을 만들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지금도 요셉 같은 자가 필요하고 유다 같은 자가 필요해요. 지금도요. 근데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은 감옥에 가던 노예 살려던 문제가 있던 요셉처럼 유다처럼 그의 형제처럼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진실함을 증명하는 싸움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누가 봐도 쟤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진실함을 붙잡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확실하고 진실한 저에게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쪼다가 되는, 하나님이 없는 게 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체가 우습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죠.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죠. 신앙의 싸움은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공은 세상 걸 가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갖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고 신실한 자입니다. 그거를 증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발생이 세상이니 시대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내가 붙잡아서 그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고 거기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자를 증명하겠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실수가 없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오늘 우리 삶의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또 한계의 문제, 비전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에 빠져서 주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나의 신앙을 증명하며 확실한 자로 살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발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를 붙잡고 주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순결함을, 내 마음의 온전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